삼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공동체로 구속하셨습니다.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공동체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 없이 우리는 성장할 수도 없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 한 몸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지난 2주 동안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동체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그리고 더 깊은 공동체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하나의 몸이 되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죠.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자,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기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본래 어떠한 사람들이냐? 쉽게 말하면 아직 구원받기 전에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11절에 너희는 그때에,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너희 예수 만나기 전에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육체로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또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었다. 그럼 이걸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칭함을 받은 거예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들로부터 이렇게 너희는 이방인이야?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죠?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너희는 이방인이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멀고 먼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대인, 이방인이라고 하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관계예요. 그때 이들이 어떠했느냐?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죠. 약속의 언약에서도 외국인이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 13절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제는 바뀌었죠. 자, 이거는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저기 이란 사람들이랑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랑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판이니 더더욱 안 될 것 같죠?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보다 더한 겁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좁혀질 수가 없어요. 무엇이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들의 관계를? 모세의 율법이에요. 율법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거룩한 민족이야. 그 사상이 있고 자기들 말고 다른 민족은 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개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을. 그렇게 여기면서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방인이라고 분류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분류되고 있는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그냥 당하고만 있나요? 사실 여기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 당시에 대체로는 헬라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헬라인이라고 주로 또 말을 하기도 하죠.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철학, 지혜 이런 것들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너희는 이방인이야 라고 딱 선을 그어버리지만 사실 이 헬라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유대인들이 참 어리석고 숫자도 별로 안 되고 아주 그리고 이 당시 나라도 없잖아요.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은. 그래서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그렇게 딱 담을 쌓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멀리 떨어졌던 너희가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까워졌다. 무엇으로 가까워진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예, 이거예요. 영국의 목회자 리처드 코킨 목사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최근에 몇몇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한때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위해서 투신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웨스트뱅크 지역에서 식량을 공급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지점이 뭐냐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한때는 그 팔레스타인 독립을 위해서 막 몸을 바치는 그런 투사들이잖아요. 이들이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누구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철천지 원수입니다. 정말. 그 원수 지간인 이 팔레스타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함께 식량 공급하는 일을 함께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도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 이스라엘 사람도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뭐 서로 죽이고 죽여가지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이러한 일이 여기 지금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원수가 하나가 되는 일. 무엇을 통해서라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정말 만날 수 없도록 큰 장벽이 담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이 담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그 담을 예수님이 허무셨어요. 이것은 앞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피로 하셨다. 그거 똑같은 의미죠. 근데 뒤에 가면 십자가가 나오거든요. 보세요.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죠? 십자가로. 여기서 더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높이 가로막고 있는 이 담을, 그래서 서로 만날 수도 없고 아니 만나기도 싫고 정말 원수지간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 그리스도의 피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피로 이 담이 허물어졌다. 그래서 가까워졌는데, 근데 오늘 이제 중요한 게 여기 15절에 봐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십자가로 그 담을 허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의 세 사람,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한 명. 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만들어서 화평하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신 거죠. 그러니 이 둘을 예수님이 그 담을 허무셔서 이 둘을 친구가 되게 하셨다. 아닙니다. 이 둘을 화해하게 하셨다. 그것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몸으로 지으신 겁니다. 새로.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이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듯이 그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잖아요. 보라,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죠. 그때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 그래서 그냥 유대인, 이방인이 섞여 있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정말 우리가 여기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 공동체가 된 거예요. 친구가 됐다고 해보세요. 지금은 뭐 친구끼리 사이가 좋아요. 근데 뭐 하나 또 일이 틀어져요. 그러면 친구 사이도 얼마든지 헤어질 수도 있고 뭐 손절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
연합 관계를 이루었다고 해봅시다. 연합 관계. 그러면 뭐 나라와 나라가 연합을 이룰 때 다 자기 이득을 따라서, 그래서 뭐 삼국지도 보면 유비랑 송건이랑 같이 손잡고 적벽에서 조조를 치지만 나중에 가면은 또 이 촉은 또 저 송건한테 또 지잖아요. 막 이렇게 서로 싸우고 이런 걸 보면 한때는 같이 연합해서 아주 좋게 잘 지내다가도 또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싸우고 이런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근데 그래서 그냥 둘로 화해하게 하셨다, 친구가 되게 하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몸이 되게 하셨다. 한 몸이 되게 하셨다. 한 몸이 됐으니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는 건. 그러면서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먼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고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둘이 따로따로 나가야 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여야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면 그는 이제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러니 외국인 생각해 보세요. 뭐 여권, 비자 뭐 이게 있어서 이 기간에 여기 딱 살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외국인이라고 하면 뭐 정당한 보호도 받고 하겠지만 이 나라의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외국인은 그래서 나그네 같은 의미예요. 언제든지 떠나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좋을까 했더니 아마 불법 체류자 생각해 보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법 체류자는 외국인인데 여기 살잖아요. 근데 뭐 불법으로 지금 몰래 숨어서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 우리 국민들하고 똑같은 권리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늘 눈치를 보고 숨어 다녀야 되죠. 그리고 발각이 되면 누군가가 알면 야, 저 사람 불법 체류자야 하면 그 눈총을 받아야 되고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삽니까?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은, 여기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우리들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하나님 나라의 외국인이 아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불법 체류자도 아니고 그냥 외국인으로 잠깐 머무는 나그네도 아니다. 우린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다. 이미 앞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 있던 사람들과 동등한 시민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말은 식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 그러니까 하나님의 식구다.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됐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렇게 떨어져 있던 자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이렇게 하나가 된 것이고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한 가족, 한 식구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이고요.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사람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뭘까요? 교회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교회로 접붙여진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 그러면 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것. 이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힘으로 가까워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을 사실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만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서로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하나의 교회라는 공간에 들어와서 만났다는 것보다는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는 몸, 나도 그렇고 여기 옆에 계신 분도 그렇고 앞에 계신 분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유기적 생명의 관계를 누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렇게 유기적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에게 가는 겁니다. 그냥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다른 공동체들과는 다른 점입니다. 교회가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공동체시니까 공동체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며 산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믿으니까. 그렇지만 그들도 동의하는 건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공동체를 만들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단체들을 만들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회, 세상 속에서의 사회와 세상 속에서의 공동체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본질적으로도 다르고 존재의 목적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다음으로 살펴볼 게 이거예요. 두 번째로 볼 것이 그러면 이 공동체가 더 깊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가 뭘까? 이걸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세상과는 다르니까. 교회의 사명은 안으로는 삼위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그리고 서로 교제를 나눔으로써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그것이고요. 안으로는 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며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밖으로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참된 사람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에 있어요. 교회의 사명.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 일을 하도록 모아진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사랑으로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확장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의 확장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랑. 그러니까 영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른 사람이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 때로는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은 없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도록 하신 것이 그게 이제 영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사회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죠? 이건 이상적인 일입니까? 할 수도 없는 거 그냥 멋있어 보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직접 하면 못해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 사람을?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영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랑이 확장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런 영적인 사랑보다 인간적인 사랑이 더 익숙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랑보다 인간적 사랑이 더 익숙해요. 그래서 내가 인간적인 사랑을 하고 인간적인 사랑을 받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럼 이 인간적인 사랑이 뭐냐? 김형익 목사님은 이 인간적인 사랑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직접적인 접촉을 추구하며 자신의 의도와 갈망대로 그를 끌고 가고 싶은 사랑. 이것을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이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건데 인간적 사랑은 그리스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직접 저 사람하고 가는 거예요. 직접 저 사람한테 가서 직접 만나서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 직접 만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사람을 끌고 가는 거. 이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이 부패한 본성 자체가 이걸 좋아하고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사람과 사람이 뭐 친구의 관계를 맺던 뭐 가정에서 또 관계를 특히 우리 부부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될 때 가장 관심이 그거 같아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근데 사실 저는 그게 가장 의미가 없는 일을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렇게 높여드려야 되는데 왜 내가 거기서 주도권을 뺏으려고 해요. 그게 불행의 시작. 근데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르니까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잡는 게 나쁜 의미로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라, 그런 나쁜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 없이 내가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나를 따라와 줘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한동안 많이 읽혔었는데, 각자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도 다르고 사랑의 언어도 다르니까.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 방식대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나는 사랑하고 있다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저 사람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이거예요.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지? 근데 이 사람은 나 사랑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계속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 이게 자기 방식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 밑에 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적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인간적 사랑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여기 모였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런 인간적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적인 사랑도,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랑의 특성은 그 대상과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열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게 사랑인데, 그러니 인간적 사랑에도 대상이 있죠. 아, 나 이 사람 사랑해.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계속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그 사람에 대한 갈망도 있죠. 보고 싶은 것도 있죠. 만나고 싶죠. 같이 밥도 먹고 싶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주고 싶죠. 그러면서 동시에 저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죠. 그러면서 이제 사는 건데요. 근데 여기에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섬김은 없다. 왜냐하면 이런 사랑의 이면을 잘 들여다보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사람이 좋아서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연애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좀 만나지 마. 그래도 막 몰래 나가서 또 만나고 막 내 돈 그렇게 다른 데 쓰긴 아까워도 이 사람한테는 쓰는 게 너무 좋고 막 하면서 살잖아요. 그게 섬김입니까? 사실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내 욕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 사랑은 되게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섬김이 아니다. 그냥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사랑이 강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사실 이 교회 공동체는 오히려 영적인 사랑으로 충만하는데 더 방해를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허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서로에게 다가가고 접근을 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래서 김형희 목사님이 이런 부분을 이제 계속 설명을 하는데, 어느 조직이나 모임이든 사교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항상, 그런 어느 모임이든지 간에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잘 적응하고 또 매우 친교적인 친밀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조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이렇게 한다는데, 교회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교성이 뛰어나고 적극적인 성향이 띄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은혜의 경험이 있는 거,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정말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거. 그래서 지금도 십자가 아래에 서서 나와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끝까지 부인하며 이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며 섬기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적극적인 성향과 이 친교적이고 사교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사람은요, 그 십자가를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 깨어짐이 있습니다, 이 속에. 그러면 성향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외국인도 아니고 불법 체류자도 아니고 다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식구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부인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사교적이고 너무 친교적이고 너무 적극적이에요. 이런 분들이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나서질 않는 거죠. 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반대도 있어요. 너무 내성적이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이렇게 나서기도 싫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도 너무 그렇고 그런 사람들도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나와서 말도 해야 되고 앞에 나와서 진행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부인, 자기 깨어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어느 분이 교회에서 새가족 위원장을 시키셨대요. 그래서 야, 저 아시잖아요. 저 성격이 이렇게 내성적이고 사람들한테 인사도 못하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어떻게 저한테 새가족 위원장을 시키냐고. 그래도 하세요. 그거를 그러니까 매주 자기 싸움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기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오는데 자기 성격대로 하면 인사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가서 친절하게 인사하고. 그랬더니 자기의 영혼이 너무 성장하는 걸 경험했대요. 그랬더니 재정위원장을 시키시더래요. 저 아시잖아요. 저 돈, 수학, 계산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그래도 하세요. 실수하지 않고 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질적으로도 그게 맞고 내 성향상 이 일이 너무 맞고 하면 자기 능력으로 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거니까. 세상은 그런 사람 시킵니다. 세상은 이거 잘할 사람? 얘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얘 시켜야지 하고 그러면서 그 성과를 나타내도록 시켜가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못하는 사람들을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목사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우실 때 잘 못하는 사람 세워요. 그래서 이거 해보시겠습니까? 아유, 이제야 저를 알아봐 주시다니. 이제야 저를 시켜주시고. 그럼 이제 그런 사람 안 시킵니다, 다음부터. 다들 어떠냐면, 저 사실 그런 사람 못 만나봤거든요. 다 어떠냐면, 제가 부족한데요. 저 그렇게 못하는데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세요. 그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섬김은 자기 깨어짐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의 기본적 성향으로 한다면 사실 저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 어디 구석에서 이렇게 모자 뒤집어 쓰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자기 부인이 자기 깨어짐이 날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겠어요. 그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니까. 근데 이런 영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을 좀 혼동하고 오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인간적 사랑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성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인간적 방법으로 접근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인간적 방법으로 시도하고 그런 인간적인 사랑으로 이제 이게 뭐 꼭 인간적 사랑, 영적 사랑 이렇게 나눌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좀 하나가 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좀 인간적 방법들이 시도가 되면 어, 교회는 커질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더 사랑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재미있어 보이고 마음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모이고 하니까 교회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모인 건 교회가 아니에요.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예배만 마치면 남자분들이 저 밖에 전봇대 아래 이렇게 둥글게 모였대요. 머리를 맞대고 둥글게. 남자분들이 중년의 남자분들이 왜 그렇게 밖에 모였을까요? 원으로 거기 모여서 뭐 2부 순서로 중보기도회 열고 뭐 그랬을까요? 뭐 하나 봤더니 거기서 돈을 서로 나눠주고 있대요. 갯돈, 갯돈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걸려가지고 대판 혼나고 교회에서 이런 거 하고 있냐고 이제 혼나고 하셨다는데 그러니 왜 교회에 나와서 갯돈을 돌리는지 뭐 친해지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은 그래요. 나하고 마음 잘 맞는 사람하고 만나면 편하고 또 대화 잘 되는 사람하고 만나면 편하고 이게 좀 사람은 그렇거든요. 그러니 교회 와서도 나하고 잘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런 이제 동일한 집단들을 형성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뭐 우린 작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도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이제 대형 교회, 큰 교회는 이제 더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함께 있지만 참 안타까운 건 내 옆에 앉아 있는 이분이 사실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인사하러 가잖아요, 옆 사람하고. 그냥 뭐 눈으로 인사 한번 하지만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그러면 이게 예배 드리러 온 건지 그냥 극장에 와서 영화 보러 온 건지, 우리 극장 갔을 때 옆에 사람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분하고는 한 번도 밥을 같이 먹은 적이 없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늘 같은 사람들, 나하고 편한 사람들하고만 있다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이렇게 흘러가면 이게 이제 모임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게 없지만 뭐 다른 교회, 어떤 교회들 이제 얘기 들어보면 뭐 동호회 같은 걸 만든대요. 동아리, 이렇게 같은 뜻의 동아리. 그래서 뭐 등산 클럽, 골프 클럽, 뭐 탁구 치러 가는 모임, 볼링 치러 가는 모임, 카페 가서 커피 마시는 모임, 뭐 이런 걸 만들어서 한 주에도 몇 번씩 만나면서 그렇게 이제 모임을 이어간다는데, 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나쁜 거냐? 우리 성도들끼리 나와서 밥도 먹고 뭐 커피도 마시고 카페도 가고 뭐 볼링도 치러 가고 뭐 하는 게 나쁜 거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 이 사람의 관계의 본질이 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나와 이 사람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뭘까요? 그게 등산 가는 건가요? 그게 같이 카페 가서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떠는 건가요? 그게 같이 밥 먹는 건가요? 그게 같이 뭐 운동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만나는 거 좋아요. 많이 만나야죠. 성도들은 자주 만나야죠. 그런데 나와 당신을 연결해 주는 그 연결이 뭐냐? 우리가 같이 뭐 산을 가고 같이 뭘 하고 하면서 이게 친해지면서 그런 모임이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뭐 제 가끔 기회만 되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정말 교인들하고 친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밥을 자주 먹으면 친해질까요? 아니에요. 그럼 뭐 같이 만나서 운동하면 친해질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영적인 공동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맨날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친분은 커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지는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공동체니까. 그래서 영적인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떻든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사회에 나가면은 뭐 되게 단체에서 편하고 뭐 말도 하고 잘하는데 교회만 오면 할 말이 없고 별로 재미도 없고 하대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교회 오면 뭐 합니까? 만나면, 우리 성도들끼리 만나면 한 주 동안 우리 자꾸 나누라 그러잖아요. 소그룹에서 나누세요 하는데, 이 소그룹에서 나누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뭘 하느냐? 하나님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지금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내가 어떻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내가 실천을 해보았고, 근데 잘 안 되었고, 힘들었고, 그럼에도 또 하나님 용기를 주셨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됐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왔고,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들을 말하여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를 않았으니까 여기 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 오면. 세상 나가면 할 말 많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도움을 주죠. 조언도 많이 해주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해주는 조언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해주는 조언이 같을 수 있을까요? 같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상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기본적 그 성향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근데 같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뭐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는 사람이 해주는 말이 똑같다면 그거는 교회 의미가 없죠, 사실.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이 어려움을 내가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헤쳐나가며 죄와 싸우고 정말 그렇게 순결하게 자신을 지켜가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본 경험이 없으니까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재밌는데 교회 오면 별로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게 맞는 거죠. 할 말이 없죠, 이제 여기 와서. 그러니까 교회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을 보통 하잖아요. 간증도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나님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초신자는 어떡합니까? 새신자는 어떡합니까? 아니, 뭐 교회 어디 이거 재미 하나도 없고 그 교회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누가 교회 옵니까? 그럼 전도가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역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그럼 그 새신자 데리고 맨날 카페 다니고 커피 마시면서 수다만 떨면 뭐 할 건데요? 지금도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신천지가 왜 저렇게 많죠? 특히 신천지는 지금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대학 들어간 그 20대 1학년 신입생 주 타겟입니다. 그 친구들이 그 굉장히 똑똑하고 이런 친구들이 신천지로 막 빨려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알고 싶어서예요. 배우고 싶어서. 다 성경 공부 좀 하자고. 근데 이 친구들은 성경 공부 너무 하고 싶었어. 너무 알고 싶어요, 하나님 때. 근데 교회에서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놀러 다니고 뭐 하고 이런 건 많이 해요. 근데 성경을 진지하게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그래서 늘 한켠으로는 너무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건 왜 이렇지? 이건 이렇지. 근데 신천지는 그 부분에 딱 건드리는 거거든요. 와서 성경 공부 좀 하자. 거기 공부 치열하게 합니다. 공부를 못할 것 같은 사람은 타겟도 안 돼요. 거기 이제 그 산업기계에서 와가지고 착착착 하잖아요. 다 타겟 정하고 다 그 시나리오 짜고 우연을 가정해서 다 이렇게 와서 다 그 짜고 다 하는 거거든요. 공부 안 할 것 같은 사람 타겟도 안 돼요. 왜? 못 따라가거든요. 그 신천지의 교리를. 그게 뭘 보여줍니까? 지금 20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다양한 원인들을 내놓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교회가 제대로 안 가르쳤다는 거. 어릴 때 교회 다니는데 배워본 적이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 문화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배운 적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죠. 근데 살아보면 정말 고민이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교회에 안 좋은 부분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뭐 권위적인 거, 뭐 비민주적인 거, 뭐 그다음에 뭐 가스라이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고 거기다 관계 상처 생기고 깨어지고 하면 교회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라도 와서 가르쳐 주겠다면 또 거기 쪼로록 달려갑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20대들 교회 안 다닐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곳에는 거기는 몰려들어요. 청년들이. 이게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관계가 되잖아요. 세상은 이런 공동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영적인 사랑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걸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 누가복음 6장 32절 35절을 찾아보세요. 한번 띄워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없다. 저게 안 적어놨다. 그럼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을 한번 찾아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우리 찾으신 분들은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를 보면 이제 영적인 사랑이라는 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합니다. 이거 누구나 다. 나하고 마음 잘 맞는 사람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조폭들도 그 안에 같은 뜻을 가지고 그 조직에 모였는데 얼마나 사랑이 넘쳐요. 정말로 형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잖아요. 형님 제가 대신 깜빵에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대신 칼 맞아드리겠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범죄 조직도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악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만 그렇게 하면 무슨 칭찬받을 것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이건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이게 그래서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원수는 뭐 아까 뭐 팔레스타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이런 철천지 원수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는 원수 누굽니까? 그냥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 회사에서 정말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뭐 등등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만난 뭐 누구, 심지어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 원수들.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하고 얘기도 잘 안 통하고 성향도 다르고 또 항상 내 마음속엔 항상 그게 있어요. 난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다. 근데 상처받았다는 것도 사실 이거거든요. 상처는 그 사람은 상처 줬는지도 모를걸요.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건데 왜 상처가 되냐면 내가 사랑하는 바가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도와주질 않아요. 그때 나는 상처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직접 뭐 칼 들고 나를 찌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난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았다는 말은 가장 자기 중심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서 사람은 give and take잖아요. 뭘 받고 싶으세요? 그럼 저 사람한테 먼저 주세요. 야, 나 이것도 안 해. 너 빨리 내놔 이게 아니라 그래도 좀 교양 있는 사람은 먼저 이렇게 챙겨주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속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 사람도 이렇게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항상 뒤통수 맞는 거죠. 안 하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쟤는 안 하지?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원리는 해라, 줘라. 근데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는 거.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겠지. 그게 아니라 그냥 주라.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세상은 많이 받아야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원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영적인 원리는 주는 것이 복된 겁니다. 받는 게 아니라. 많이 받으셨나요? 주셔야 돼요. 못 받으셨어요? 괜찮아요. 그게 복인 거예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나요? 이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손해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섬김이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 욕구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섬김이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섬길 때는 희생이 따르거든요. 여기 얼마나 내적 갈등이 심하고 그게 뭐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정말 은혜 없이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아니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미워하는데
기도하면서 아니 직접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내가 용서합니다 이 말을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자체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하기까지 얼마나 이 내적 갈등이 심하고 그 고백을 할 때까지 정말 괴로운지 이건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도 하죠. 하나님 하게 하세요. 안 하면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 없게 계속 몰고 가시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알아줄까요? 이런 거? 아니에요. 평생 안 알아줍니다. 모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적 공동체, 인간적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에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연결된 공동체에선 이 일이 일어나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연결된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헌신하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더 깊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깊은 공동체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아, 원수를 사랑해야지. 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지. 이런 말씀을 이제 배웠습니다. 근데 해보세요. 안 되잖아요. 장애물들이 있는 겁니다. 그 장애물들이 뭘까요? 이거 우리가 이제 이 복음 중심 공동체 3과 하면서 또 이런 부분들 속으로 안에서 생각하고 나누고도 할 건데 결국 참 정말 큰 장애물은 뭐냐면 복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다양한 양태로 나타나지만 사실 다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결론은 복음을 모른다. 아니 복음 잘 아는데요. 벌써 교회에 들어왔다면 교회 들어온 것 자체가 복음 듣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예수님 전도할 때 예수님 전할 때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왔고 그래서 들어왔잖아요. 복음 잘 아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간략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이 간략한 복음의 내용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뭐 성경을 이 전체를 뭐 열독을 해야 구원을 받고 뭐 성경 시험 봐가지고 뭐 90점 이상 돼야 구원받고 그게 아니라 다른 거 다 몰라도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여기 들어왔고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복음은 또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초신자들이 새신자들이 예수 믿는 그 입문 과정으로 배우는 게 복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게 복음이고 그래서 청교도 존 오웬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알아야 된다. 복음과 복음의 교리.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생길 때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지? 그거는 더 깊은 복음의 교리들을 배워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을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죠. 복음의 원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는 있는데 이게 가슴 속에서 정말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내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못했는데 어떻게 날 사랑하시지? 내가 잘했는데 왜 나를 더 사랑 안 하신다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엔 항상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살 때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가정에서도 부모를 통해서 항상 조건이 붙었어요. 너 이거 하면 이렇게 해줄게. 너 이거 하면 난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이런 조건이 항상 붙어 있고 이건 뭐 학교나 사회나 회사나 다 항상 그런 성과를 내야 되죠. 그걸로 내가 판단이 돼요. 이걸 했으면 아,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못하면 아, 이것도 못하는 사람. 항상 이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니 이것을 기독교 신앙으로 가지고 오면 나는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예배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도 하고 뭐 전도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좀 감동시켜서 내가 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근데
이거는 늘 실패합니다. 성공하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 못하거든요. 주일 성수를 해보려고 했고 뭐 성경도 읽어보려고 했고 했지만 지금 우리 이 약속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러면 오늘은 예배에 지각도 안 하고 다 일찍 왔네. 심지어 졸지도 않네. 야, 오늘은 이제 너한테 100점짜리를 막 부어줄게 이러다가 다음 주에는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 버렸어요. 이 녀석 내가 100점을 줬는데 안 나와? 너 오늘은 마이너스 100이다. 이런 게 없다고요,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러니까 더 사랑하지도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고 더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덜 못했다고 해서 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한결같은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근거가 뭔데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이 복음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이게 생깁니다. 인정받으려고 사람들 앞에서 뭘 하시나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 이렇게 안 봤는데 뭐 이럴까봐 또 뭐 그게 신경 쓰이나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왜? 니들이 나를 판단해봐라. 니들이 나를 평가해봐라. 할 테면 해봐라. 근데 나는 이미 평가를 받았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넌 의인이다. 넌 하나님의 자녀다. 넌 이미 평가를 받았다. 해봐라. 난 관심도 없다. 그게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해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예요. 복음이에요. 근데 나면서부터 하나님 미워하는 성향을 갖고 태어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한테 나를 내어주면서 희생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죠. 항상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 만나는데 이제 그런 유익도 바라지 말고 사랑은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 버리고 바라는 일.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교회 공동체는 매우 부담스러운 공동체가 될 겁니다. 야, 이건 내가 갈 수가 없구나. 그러나 이런 공동체를 떠나서는 우리는 성장할 수도 없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모든 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하고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고 그렇게 자기의 부끄러운 벗음을 알고 서로 가리고 하나님 당신이 준 이 여자 때문인데 그랬나요? 아담과 하와 부부싸움한 거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아니잖아요. 부부싸움하고 그 관계가 틀어진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들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에서 깨진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깨진 건 이 사람하고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으니까 이 사람하고 관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회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둘을 하나가 되게 하여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신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둘이 한 몸이 돼서 나가게 하셨기 때문에 둘이 화해가 둘이 정말 화목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근데 여기 좀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을 추구해요.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신다고요. 뭐 하라고요? 먼저 가서 화해를 요청하고 먼저 서로 용서하고 서로 둘이 손잡고 같이 와라. 이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고요. 근데 이걸 누가 한다고요? 복음이 한다고요. 난 못해요.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를 생각하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용서하시고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내 옆에 있는 남편도 사랑할 수 없고 아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적 만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만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더 깊어지는 관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이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실패할 겁니다. 사랑하려고 하지만, 자, 오늘 말씀 듣고 사랑하려고 하지만 이따 이제 점심 먹을 때 한번 봐보세요. 누군가 와서 또 내 속을 확 긁을 거예요. 그럼 또 속에서 확, 아유, 저 인간, 뭐 이럴 건데, 그러면, 실패해요, 또. 그리고 난 못해요. 그러나,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회개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 과정들을 반복해서 이루어 가다 보면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됨을 통하여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교회의 지체됨을 통하여,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함께함을 통하여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이게 에베소서에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죠.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쏟아 부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어요. 첫 회심 때를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하여 정말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했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잖아요. 그때 나는 무엇을 했죠? 아마 거의 동일할 겁니다. 하나님 너무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하나님 너무 알고 싶어서 경건서적을 꺼내 읽기 시작했고, 하나님 너무 알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너무 알고 싶어서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했을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고 돌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교회에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정말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또 회개하고, 내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말로만, 지식으로만, 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사랑하면서 섬길 때 그때 복음이 증거가 되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분명 부족함이 많고요. 사랑이 없고 진리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많은 면에서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도 이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그래서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만나는 깊은 그 진정한 회심이 이 안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우리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서로를 더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한 몸 된 교회로 우리가 자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